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죄송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 주된 말씀이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에덴 동산 숲 속에 숨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는 음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자, 네가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 숲 속에 숨어 있는 아담을 찾으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무소부재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다는 하나님이 아담이 숨어 있는 것을 못 찾아가지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보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질책하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가 우리 애가 학원을 간다 그래 놓고 오락실 가가지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보고 너 지금 어디 있니? 하는 겁니다. 네가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너 지금 학원에 가 있어야 될 애가 왜 오락실에 있는 거야? 너 지금 어디 있니? 하는 말입니다. 그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왜 나한테 죄를 짓고 그 숲 속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냐?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는 질책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5절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그 배가 빈 배이고 고기가 없다는 것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왜 나를 떠나서 헛고생을 하고 있는 거냐? 너희들이 있을 자리는 지금 그 자리가 아니고 너희들이 할 일은 그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6절 말씀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만은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아 올리더라.
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몰랐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는 말은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빈 배를 고기로 채워질 줄 알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주님은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고, 그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했던 그 이유는 삶의 현장, 너희들이 자랐는 그 이웃, 거기서부터 선교의 복음을 시작해라 하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자기 할 일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전부 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열심히 살아가 잘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절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몰랐겠습니까? 세상에 빠져 있느라고. 주님은 늘 곁에 계시는데 못 보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만 보고 살마. 주님이 안 계셔서가 아닌데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우리가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자, 이 참담한 실패는 어디서 왔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로 그 인생의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일해봐야 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없이 혼자 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그럽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갈릴리에서 자랐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훤히 고기가 어디서 노는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1, 20년 여기서 살은 것이 아니고 평생을 이 바다에서 밥 먹고 살았는 사람들인데, 갈릴리 바다에는 누구보다도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안 똑똑해가지고 빈배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수십 번 수백 번을 건져 올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없는 인생은 망가진 나사하고 똑같습니다. 흔히 우리 빠가나사라 그럽니다. 빠가. 그게 무슨 일본 말입니까? 망가진 나사. 아무리 돌리도 헛바퀴만 돌지 안 들어가는 나사. 그래서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대로 자기 욕구대로 한번 살아봐라. 돌리고는 있는데 절대로 들어가지도 않는 나사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없는 인생은 헛자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헛자가 붙습니다. 헛고생, 헛수고, 헛바퀴. 그죠? 전부 헛자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이 되면 전부 헛손질하는 거고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면은 헛자가 없습니다. 우리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그죠? 열심히 성실하게 살한 대로 우리는 보람과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은혜가 넘치는 만선이 되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 그럽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빈배로 사는 인생이 되느냐 만선이 되는 인생이냐. 고생은 어느 쪽이 더 합니까? 빈배가 훨씬 고생 더 많이 합니다. 밤새도록 건져 올려야 되니까 잡을 때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 사니까 헛손질하는 게 없거든요. 헛고생이 없습니다. 말씀 순종해가 던지니까 한 번에 쫙 걷어 올라왔으니까. 이게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과 혼자 가는 인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땀 흘린 만큼 땀 흘리고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줄 압니까? 행복과 소망이 세상에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별 보고 나가 별 보고 돌아온다고 하는 북한은 왜 굶어 죽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풍요로움은 땅에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위에서 오는 복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독도 문제, 일본과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독도 조그마한 섬입니다. 그 바다의 물론 자원이라든지 이 국토가 넓어지는 해리는 뭐 엄청나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조그마한 땅, 섬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억만금을 준다고 그 섬을 우리가 일본에 팔겠습니까? 야, 그런데 저는 그 독도 문제 나올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옛날 소련이 1864년도에 미국에다가 알라스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땅을 천의 요새가 될 수 있는 전략 요충지고, 그게 지금 소련이 지금 주둔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캐나다 위에. 그거를 720만 불에 팔아먹었어요. 720만 불. 요즘으로 말하면 옛날 우리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다르겠지만은 요즘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100년 뒤도 모르는 겁니다. 80억에 그 엄청난 땅덩어리를 사달라고 사정회가 팔아넘겼습니다. 보십시오. 원래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되는 집은 뭘 해도 되고 안 되는 집은 뭘 해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이유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있어도 못 누립니다. 복을 줘도 못 가집니다. 스스로 찹니다. 자꾸 복을 차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면 찾아옵니다.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도록 만들어줘요. 헛고생 안 하도록 합니다. 땀 흘린 거에 비해가 훨씬 더 큰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에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마 그만큼 쉬운 인생이 없습니다. 인생 살다가 풍랑이 오지 않습니까? 풍랑이 올 때 주님이 잠잠하라 그러실 거고, 잡으러 갔던 고기 없어가 헤매고 있으면 오른편에 던지라 만선이 되도록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거저가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인생 사는데 예수 믿는 게 제일 쉽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제일 복되고 제일 쉽고 제일 은혜롭고 행복한 겁니다. 무슨 세상에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기쁨과 은혜와 만족이 넘치도록 해주신다 그런 이유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된다고 늘 가르칩니다. 여러분 논은 어떤 논이 비싼 줄 압니까? 물대기 좋은 논이 비싼 논입니다. 저 산꼭대기에 있는 논을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물도 못 대는데. 여러분 이 땅에 제일 복된 인생이 누군 줄 압니까? 머리가 좋다 세상에 태어날 때, 뭐 집안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그거 못 누린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여러분이 범죄자들 사기꾼들이 머리 나빠가 사기치는 줄 압니까? 우리보다 머리 뛰어난 사람 더 많습니다. 그쪽에. 좋은 머리 가지고 이 땅에 복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집안 좋다고 그 집안 누리는 거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도로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볼일 보고 오다가 내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우리 동네 먼 친척발인데 그렇게 잘 살았다는 겁니다. 집이. 우리 외할아버지부터 저희들 외가 쪽은 다 예수를 믿었거든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 집안에 같이 예수 믿는 부모 아래서 딸 있고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아들 둘이가 그렇게 애를 먹으면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볼일을 보고 집으로 오는 길에 어디 집을 이래 짓고 있는데 새까맣게 간 사람이 짐통을 지고 어머니는 그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지매요 하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깜짝 놀라가 누군가 싶어 이래 보니까 내 모르겠는겨. 먼 친척발 되면 한 동네에 살았어요. 굉장한 부자였다 그럽니다. 아버지 때.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네가 어떻게 여기 그러는데 이래 있다가 우리 어머니를 보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래 하더니만 갑자기 눈물을 이래 닦더라 그래요. 서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그래가지고 이래 등을 두드리면서 아이고 어떻게 됐느냐 물으니까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네 위에 형이 있었잖아. 그 형도 죽었습니다.
니는 어떻게 돼가 이래 됐노? 뭐 살다 보이 이래 됐네요. 살다 보이 그래 된 거 아닙니다. 예수 떠나가 밤새도록 거물질하고 살다가 그쪽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 그럽니다. 니 예수 믿으라고. 니 예수 믿어서 뭐 잘 살았을 낀데 그 집안에 그렇게 좋은 집안에 자라가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고 하셨다 그러다. 그게 제 머리에 지금 또 생생합니다. 그냥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그 답입니다. 답.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제가. 저는 지금 안 봐도 압니다. 저 그분을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 말을 듣고 그때 이후로 예수를 믿었더라면 그분 앞으로 잘 살았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안 봐도 압니다. 저는 답을 압니다. 항상. 그 이야기를 듣고도 무슨 예수 믿는다고 뭐 내가 이래 될 기 뭐 저래 안 됐겠어? 그랬다고 한다면 그분은 그렇게 살다 갔을 겁니다. 빈배로.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답. 다른 길이 없습니다. 헛고생하는 겁니다. 헛고생. 여러분 쿠바에 늙은 어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처럼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습니다. 영문을 알지 못할 정도로 이유는 모르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 땡볕에 비바람을 맞으면서 한 마리 고기가 안 잡히는 겁니다. 지칠 대로 지쳐갑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다 돼가는 83일째 한 마리 고기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늙은 어부가 지쳐있는 순간에 84일째 되는 날 16척이 넘는 큰 청새치 한 마리가 걸린 겁니다. 석 달 가까이 고생한 거 다 보상하고도 남을 가치입니다. 이제 됐구나. 걸어가지고 고향 항구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기쁨도 잠시고 상어떼의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세상은. 그 상어떼와 몇 날 며칠을 싸움을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90일이 넘어서 자기 고향 항구로 도착했을 때 걸려 올라온 것은 쓰레기 더미와 같은 청새치의 뼈다귀만 걸려 올라옵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게 우리 이 땅의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땀 흘리고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거듭 올린 것이 과연 뭐가 있느냐?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인생들을 향하여.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지금 묻는 겁니다. 없나이다. 주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데 내 손에 어떤 고기가 있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나를 떠나서 그 배를 채울 수 있을 줄 알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질책입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죽을 고생만 했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하나 건져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세월이 지나 보십시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이 지금 뭔지 부끄러울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왜 소금인 줄 압니까? 옛날에는 소금이 귀해가지고 작은 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소금. 자, 세월이 지나가 지금 여러분 소금을 금같이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만부다입니다. 얼마 하지도 안 하는 거.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참 후회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쓰레기와 같다 그랬잖아요. 다 버렸습니다. 내가 저것 지고 사느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 끝나면 얼마나 인생이 허망합니까? 지금 빈배입니다. 사실은. 주님 없는 인생은 다 빈배입니다. 제가 그 TV 이래 기행입니까? 그걸 한번 보다 보니까 해녀들이 그 바다에 가가지고 그 뭐 전복도 따고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꽃게를 잡더라고요. 꽃게. 그래 꽃게 탕집 하는 아주머니가 해녀예요. 그래 자기 그 집 앞에 바다에서 이제 해녀를 이제 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래 그 바다 속을 먼저 이래 쭉 비추고 있는데 꽃게 2마리가
꽃게 두 마리가 바다 틈 사이에, 이렇게 바위 이래 틈 사이에, 그 바위 틈 사이를 집으로 이래 만들고 자기가 거기 거하려고, 그거를 서로 가지려고. 야, 꽃게가 그거 뭐 있는? 저는 생각할 때 꽃게 그게 뭐 머리가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그럴 거 없을 것 같은데. 야, 집을 가지고 둘이가 싸우는데, 그 틈 사이를 자기가 가지려고, 그 사이로 더하려고. 두 마리가 집게를 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꽃게가. 서로 막 집어가지고 뒹굴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치열하게 싸워요. 두 마리가. 그 바위 틈 사이를 자기가 가지려고, 집으로. 그런데 한참을 그러더니만은 한 마리가 이제 마침내 거기 들어갑니다. 그 틈 사이에 딱 몸을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이제 자기 겁니다. 이겼습니다. 이제 젖는 꽃게가 저쪽으로 이제 걸어갑니다. 저 가더라고. 패자가 돼가. 진 겁니다. 집 하나를 두고 둘이가 치열하게 싸우고 하나는 이겨가지고 하나는 이제 저가 떠나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해녀가 쑥 가디면은 돌아서 가는 그 꽃게를 망태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거 내 집이다 그러고 이제 이겼다 하는 그 꽃게를 손으로 끄잡아내가지고 집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쑥 올라오는 거예요. 나중에 꽃게탕 하는데 냄비 속에 들어갑니다. 이래. 꽃게 일생입니다. 제가 그걸 이래 보는데 꽃게가 꼭 우리하고 똑같구나. 뭐를 더 가지고 얻으려고 위로 가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인생들이. 물어뜯고 싸웁니다. 이겼다, 졌다. 제가 그걸 보는데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내가 돈 벌어가 이 창고에 꽉꽉 재워놨으니까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고 살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면서 무엇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나아라 그러잖아요. 왼뺨 때리면 오른뺨 대주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오리까지만 좀 지고 짐 좀 져달라 그러면 심리도 져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만 있으면 산다 가르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풍족하게 살아가고 만선의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럽니다. 저들은 너에게 그렇게 핍박을 하고 위협을 가하고 모든 걸 가지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은 빈배로 끝날 것이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언제적 교회인 줄 압니까?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 바울이 있은 그 시절에 안디옥 교회 막 이런 교회들,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자, 이 초대교회를 지금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모델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때 그 교회가 성도들이 수가 많아서? 아니면 교회가 대형 교회로 건물을 잘 지어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관이 절대로 두 주인 섬기자였던 신앙관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두 주인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은 두 주인이 생겼다는 겁니까? 그 당시 교회는 주인이 한 분밖에 없었어요. 성도들이 그 인생의 주인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자, 요즘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주인이 몇 명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주인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데 지금 없는 겁니까? 자,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가 그렇게 모범적인 믿음으로 인정을 하느냐 하면은 한 가지에, 다른 거는 뭐 순교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었는 거 말고 딱 한 가지에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있었던 성도들의 그 믿음이 물질관입니다. 물질. 여러분, 물질이라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물질 그럽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탐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탐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질이라 표현합니다. 재물, 명예, 권세, 이런 모든 것들. 이걸 물질이라 그러거든요. 자, 이 물질을 어디다가 두고 살았느냐, 이 사람들의 위치. 그 사람들이 신앙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에 3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똑같이 살았다 그럽니다. 이유가,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제 나눠 가지는 겁니다. 똑같이.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딱 읽으면서 35절에 이제 줄을 딱 끊는 겁니다. 줄을 끊는 겁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요거 이제 줄 끄십시오. 요 부분을.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집 있고 돈이 있습니다. 논이 있습니다. 이거 팔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갖고 하다가, 그 가난한 사람 많았죠. 그 시절에. 부자도 있지만. 그리고 부자 되는 사람은 자기 집, 자기 논을 팔아가 갖고 돌아들어가는 겁니다. 돈을, 팔았는 돈을. 그리고는 그거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럽니다. 그죠? 자, 이게 초대교회의 지금 모습이 나옵니다. 36절부터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료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이 바나바라는 분 잘 살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을 청구해가지고 엔디옥 교회 목사로 세웠던 사람. 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자, 줄을 끊는 겁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요게 답입니다. 야, 이분들이 우리와 지금 여러분 어떤 차이가 생각하느냐. 주인이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증거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더다.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돈을 팔아가지고 오거든 이 발 앞에 둬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그러면 그 앞에 전부 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눠주더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의 삶은 세 가지 관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와 질이, 삶의 질이 결정이 납니다. 첫째, 하나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내 머리 위에 둬야 됩니다. 왜냐?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 두는 겁니다. 사람은 어디다 둡니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인데 사람은 우리 같이 동평한 겁니다. 내 옆에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위에 두고 주인이니까 사람과는 옆에 두고 아래 위가 없습니다. 자, 물질을 어디 두느냐입니다. 세 번째. 물질의 위치를 여러분이 잘 정해야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믿습니다. 물질은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사도들이 철저히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재물을 가져오거든 발 아래 두라는 겁니다. 발 아래. 누구든지 그가. 발 아래 두게 했다가 그거를 나눠주는 겁니다. 이 관계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물질을, 재물을, 명예를, 권세를 머리 위에 두고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재물의 노예입니다. 권세의 종이 됩니다. 자, 여러분, 돈이, 비인격적인 이 돈이 내 주인이 돼 보십시오. 내 머리 위에 두고 그 돈 따라다니는 노예가 한번 돼 보십시오. 바른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비인격적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나를 이끌어 가시면은 그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갔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되고 베드로가 되고 김익두 목사 인격을 바꿔놓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시니까. 여러분, 돈을 내 머리 위에 두고 살았던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의 돈과 돈은 똑같습니다. 돈은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머리에 두고 돈을 발 아래 두고 돈의 주인이 돼 사는 사람하고 같은 돈이겠습니까? 예를 들어가 돈밖에 모르는 어느 졸부의 돈과 그 돈을 만약에 테레사 수녀한테 드렸을 때 쓰는 그 돈과 돈이 같습니까? 돈은 모양은 같으나 가치와 질이 다릅니다. 가치와 질이. 돈이라고 같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바르게 쓰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돈은 여러분 발 아래 둬야 돼요. 여러분이 돈의 주인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물질에. 끌리다니지 말고. 여러분 위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앵발리드 기념관이라고 유명한 기념 군사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앵발리드 기념관이 왜 유명하냐 하면은 나폴레옹의 유물들이 거기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뭐 손톱 세인트 헬레나 섬에 죽고 난 뒤에 거기서 이제 가져왔죠. 손톱 그리고 화장해 가지고 들어있는 그 유골함 거기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입었던 여러분이 유명한 그 모자 있잖아요. 모자라든지 군복이라든지 깃대라든지 뭐 말안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전시되어 있다. 그래서 앵발리드 전시관이 기념관이 유명하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폴레옹이 그 기념관에 돼 있는 이름이 앵발리드입니다. 앵발리드. 얼마나 교훈적입니까? 프랑스어로 여러분 앵발리드 하는 뜻이 뭐냐면은 부상자, 불구자. 그 다음에 무효 이런 뜻입니다. 무효. 그나마 여기에서 앵이라는 부정어를 빼고 발리드 하면 반대입니다. 건강한, 유효한 이런 뜻이에요. 야, 나폴레옹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세인트 헬레나에서 52에 황제로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나의 프랑스여, 나의 군대여, 나의 조세핀이요. 자기 사랑하는 연인. 이 세 사람 세 개를 부르고 죽습니다. 어느 자기가 사랑했던 프랑스 군대고 조세핀도 그를 구원해 주지 못했죠. 대단한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전시품이 있는 그 전시관 기념관이 앵발리드라는 것이 우리한테 교훈입니다. 그는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주인으로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불구자의 삶을 살은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볼 때 영웅 같지만은, 그렇죠? 그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무효입니다. 무효. 네가 이룬 모든 것은 무효다. 2000년 전에 참수형을 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를 보고 베서도 총독은 불쌍하고 네가 미쳤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발리드의 인생, 정말로 풍요롭고 건강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유효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땅에 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다 살고 난 뒤에 내 인생은 무효야 하면 끝나고 싶습니까? 앵발리드로. 이 땅에 앵발리드 전시관 이어 수용소들입니다. 전부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주인으로 하고 사니까 인생 전부 무효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유효하다 인정을 받고 싶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죠. 여러분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주님을 모셔보십시오. 그래서 물질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발 아래 두고 살아야 됩니다. 물질의 주인이 되어 살아야죠. 제가 우리 그 찬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인이 몇 명이냐 묻는 거예요.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헛된 겁니다, 세상.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 헛된 것들 뿐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향해서 살고 뭐들 머리에 왠지 두고 삽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왜 이상적인 교회인 줄 압니까? 주인이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없었어요. 물질은 발 아래 두고 살았으니까. 물질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 위치를 분명히 하면 됩니다. 위치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는 주인이고 물질은 내 발 아래 있는 내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공한다고 다 좋은 줄 압니까? 예수 없이 성공하는 것은 망하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삶에 실패한다고 다 나쁜 줄 압니까? 주님과 함께 실패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입니다. 그분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요셉, 다윗, 모르드게, 다니엘.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실패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영원히 복된 길을 갔습니다. 성공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저 서울의 그 가락동 그 농산물 도매시장에 가면은 제가 그래 보니까 그래 써놨더라고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답니다. 전국 농산물을 거기 도매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하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렵게 돌아가지고 시작해가 돈을 벌고 다 망한다 그래요. 여러분 돈만 돌아오는 줄 압니까? 여러분 돈이 돌아올 때는 돈과 죄와 유혹이 세상의 것들이 같이 따라 붙어 돌아옵니다. 그거 붙어 돌아요. 바이러스처럼. 그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분들이 돈 벌고 나면 왜 다 망하느냐 하니까 돈 벌고 나면 전부 도박하고 춤추러 다니고 이제 술에 빠지고 돌아가 돈 벌어가 다 망하고 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주님이 선장이 되고 주인이 안 되면 돈 번다고 내 돈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오히려 권세 얻었다 망합니다. 주님이 있어야 영원히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열심히 했다. 아침에 돌을 때 빈배로 돌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데 예수가 없었다면 분명히 빈배로 여러분 인생 마무리할 때 돌을 겁니다. 주님이 물을 겁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빈배입니다 하고 돌을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인생의 배를 항해하고 나갔습니까? 분명히 안 봐도 압니다. 만선이 되는 인생을 살고 돌을 겁니다. 아침에 돌을 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분은 가장 복되게 사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한테 매일 물으실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혹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왜 거기 있느냐 하는 뜻이에요. 주님이 매일 물으실 겁니다. 고기가 있느냐? 물을 겁니다. 분명히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빈배로 살았을 것이다. 아시고 묻는 겁니다. 없나이다. 가는 인생을 살지 말고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선의 복을 누리고 저는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는 길에 우리 홀로 가는 인생길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인생길 되도록 만선의 복을 누리고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